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한 주간 살아왔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한 주간 보냈는데 우리 예배당에 오신 우리 대면 예배자들 또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5하고 5하고 살고 있었어요. 4.5는 자신보다 형님이신 5한테 늘 만나면 인사를 해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잘 계셨습니까? 4.5가 5. 그런데요 이 4.5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5가 그냥 이게 지나가는데 4.5가 인사를 안 해. 야 4.5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하냐? 지금까지 인사했잖아. 왜 인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4.5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 점 뺐어. 점 뺐어. 점 하나를 빼니까 4.5가 뭐가 됐어요? 45가 된 거야. 예? 여러분 점 하나 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점 뺍시다. 할렐루야. 걱정의 짐 뺍시다. 불안의 짐을 빼고 하나님을 만나요. 무슨 점인가 알죠? 근심의 짐, 걱정의 짐, 불안의 짐을 뺄 준비가 돼야 돼. 이미 빼버렸어. 오늘 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신갑주를 더해야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성도가 되면 승리하는 십자가 분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자 다같이 오른손 내놓아봐요. 자 나는 두드려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뭐라고요?
십자가 군병이에요. 예수님의 군사야. 예수님의 군사. 십자가 군병은요, 세상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야 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들은 지금 영적 전쟁에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없애려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영적 전쟁 속에 있어. 언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다면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하여져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말해요. 오늘 10절의 끝으로 그 말은 종말이 가까워 왔으니, 이런 말이 아니라 finally, 마지막으로, 자,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쭉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예수의 힘, 주님의 힘의 능력이 덧입힐 때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여지고는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지는 신적인 수동태야.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셔야 돼. 특히 이제 마귀의 관계란 말이야. 관계. 이 관계는 이런 꾀를 넘어서 음모라는 강한 뜻이 있어요. 이 관계는 그럴싸하게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인용하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적군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이게 갑옷, 공격용 무기를 갖춘 복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요, 투구에서부터 이 옷이 다 갑옷이고, 그 다음에 신발, 군화까지, 그리고 손에 든 방패, 손에 든 창, 손에 든 칼,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야. 레슬링.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파이팅,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요, 씨름은 연약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진 그런 동료 인간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 성도와 성도는요, 사람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복음화의 대상이고 섬기는 대상이야.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가 네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통치자들. 이건 영적 존재 중에서 특정한 계급에 속한 악한 영들이에요. 두 번째, 권세들. 악한 천사들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 세상의 사상, 세상에 여러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해.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요, 최고가 예배야. 예배가 살아나야 돼. 예배가.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에도 많이 오셨어요. 2부 예배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1부, 2부 예배 다 나와야 돼. 이제요, 코로나 시대 끝나가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돼.
예?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숫자가요, 독감 걸려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적어. 이제는 코로나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이에요. 세상은 이미 어두움에 속했고, 세상은 세상 주관자들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탄의 편에 서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부하들로 세상을 제한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여러분, 자, 이 네 가지의 존재들을 보면, 저는요, 이 네 가지 존재들 언제까지 존재할 거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거야. 근데 이 존재들은 성도들을 우리 아멘 합시다,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요. 자, 이 네 가지 악한 존재들은 여러분들을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천국 못 가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없애고 성도가 아닌 일반 세상처럼 살아가게 만들려고 사탄 마귀의 부하를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는 게 사탄 마귀 악령, 요 네 가지 영적 존재들이야. 그런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요것들은요, 우리들을 성도들을 골라. 예? 채로 골라듯이 골라. 우리는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천국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악한 권세들도 주님 아래에 있어. 주님 아래에 있어요. 이런 악령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도인 우리가 강하게 되는 비결은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이면 돼요. 그 비결이 다름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힘과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온전케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 요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번 더 하면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했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불신 세상만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성도를 속이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 그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하와를 속인 마귀는 말년에 경건한 다윗을 속여서 죄를 범하게 했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야, 너는 정말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금방 사탄 마귀한테 꼬입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하는 일을 알고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7가지 덫이 있어. 이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자, 산에 가면 덫이 있어요. 여러분, 덫이 별거 아니에요. 철사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철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그러면요, 산에 있는 들짐승에 가다가 앞발이나 뒷발 어디가 하나 걸려. 거기에 딱 걸리면요, 이 덫이 컸었는데 덫이 잡아다니면서 앞발과 뒷발을 딱 물어. 그러면요, 꼼짝 못합니다. 이게 덫이에요. 이런 덫을 설치하면 안 되지, 산에. 예?
산에 자연동물이 마음껏 다니도록 해야지. 근데 나쁜 사람들이요, 수많은 덫을 산속에다가 설치해 놓고 몰래 잡아요. 불법 포획해요. 사탄 마귀의 7가지 덫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파괴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7가지 덫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자, 첫 번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이게 덫이에요.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이것도 덫이야. 세 번째,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가책이 없다. 너무너무 미미한 건데 뭐 양심에 가책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네 번째,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여섯 번째, 이것은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게 덫이에요. 일곱 번째, 아무도 보지 않는데 문제가 없겠지. 이게 7번째, 7가지의 사탄의 덫이에요. 또 마귀의 팔복이 있어요. 마귀의 팔복.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네 번째,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요. 일곱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 이게 웃지 못할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마귀의 관계를 아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관계를 몰라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과 교회만 이 사탄 마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군사로 부르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탄 마귀 악령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돈, 내 계획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십자가 정병이에요. 십자가 정병은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보세요. 세상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한테 하는 것마다 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영국이 난리가 났대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대. 주유소에. 영국의 수많은 차들이 주유소에 기름을 못 넣어. 주유소 가도 기름이 없대. 왜냐? 세상에 유조차를 운전할 유조차 운전수가 없대요.
모자르대. 30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만 명이 없대. 10만 명. 유조차 운전수들이 다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떠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고 30만 명 중에 10만 명의 유조차, 기름차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유소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국이 난리가 났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린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우리 성령의 은혜 체험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칠 텐데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 이중성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 시대에도 싸워야 됐지만 지금도 우리가 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는 행동을 민첩하게 하고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온 매무새를 바로 고쳐 입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리를 단단히 묶는 거예요. 요즘에 옷 보면요, 옷이 이제 그 패션인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신사복도 이 상의와 바지를 보면 바지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벨트가 없어. 여자들의 청바지도 벨트가 없어요. 어떤 것은 그냥 고무줄 넣는 것도 있어요. 근데 벨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내 온 매무새를 고쳐 입는 중요한 게 벨트예요. 출애굽을 할 때도 허리를 동였어요.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성경 말씀으로 묶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의 진리의 허리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찬 사람은 자신 있어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병사가 전투에 나가면서 가슴 부분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보호대가 내 가슴에 있는 심장과 폐와 간과 이 모든 걸 보호해요. 근데 요 호심경은 뭐냐면 앞에 여러분 봐봐요. 세상이 이걸 앞에를 보호한다고 쇳덩어리 입으면 내가 활동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 앞에다가 쇳덩어리가 아니고 그 쇠 조각을 여러 개를 서로 움직이도록 이어붙여. 이게 갑옷이에요, 갑옷. 혹은 두꺼운 가죽을 잘 말려서 가죽 조각을 앞에다가 이어붙이면서 내가 활동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가슴을 보호하는 거야. 이게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쇠조각과 가죽 조각으로 내 가슴을 보호하지만 내 속에는 뭐냐면 의로 채워, 의. 이건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의로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영생을 보장받고 날마다 의로운 생활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군사들이 신었던 구두를 보았어. 이게 군화야, 군화. 여러분, 옛날에는 군화가 새카맸고요, 검은 구두약으로 광을 냈어. 근데 지금은요, 옛날 군화가 군화처럼 그런 군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검은색이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나무색, 정글색, 숲속색, 땅색 그런 걸로 군화를 만들었는데 옛날 군화는 무거워. 근데 지금의 군화는요 가벼워요. 그래서 유장복처럼 그렇게 신발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발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지금 군화는요, 예를 들면 밑에서 송곳을 찔러도 군화 속에 송곳이 들어가지 않아. 밑에 날카로운 것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아. 밑에 날카로운 것이 들어서 여러분 발바닥을 찌른다면 여러분 이 군사가 평안이 있겠냐고요. 얼마나 발바닥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 군인인 성도들에게 전투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돼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다리가 삐지 않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다리 속에 뭐가 들어오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게 다니는 그 신발,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발 알죠? 여러분 신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발이 있어. 편하고 가볍고 예쁘고 좋은 신발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있어.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믿음의 방패와 불화살. 여러분 방패는요. 자, 길이는 한 120cm, 폭은 80cm. 여기에 딱 들어가면 나를 보호하는 게 방패야. 불화살이 막 와. 일반 화살도 오지만 불붙은 화살이 막 와요. 그러면 그 방패 속에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은 성도에게 오는 의심과 공포야. 여러분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감이 와요. 여러분 어떤 때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물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저에게 확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가 쓰러져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 피곤하고 막 힘들 때. 저는 매주일마다 여러분 9페이지 A4로 9페이지의 설교문을 쓰거든요. 여러 책을 읽고 종합해서 A4 9페이지의 설교문을 쓰는데 이게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쓰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와. 이거 이렇게 쓰다가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약한 마음이 와. 내 마음 속에. 이러다가 내가 기진맥진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불화살이 올 때가 있어. 불화살. 여러분 불화살.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두려운 마음. 악한 자의 불화살은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마귀는요. 이런 불화살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습관적인 줄을 짓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심약이 마음, 심장과 또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흑암색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패야. 여러분에게 오는 의심, 두려운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막 불화살처럼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요 전쟁에서 군인의 머리 부분을 보호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 헬멧 또 자전거 탈 때 헬멧, 전 세계에서 헬멧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1년에 전 세계에 3억 개의 헬멧을 판대. 와. 자, 오토바이 헬멧. 여러분, 오토바이 지금 음식 배달하면서 헬멧 안 쓰고 가면 경찰이 삐 하고 오라고 그래. 경찰이 오라고. 면허증 내놔요. 당신 왜 헬멧 안 썼어? 당신 벌금 5만 원. 다음부터는 꼭 쓰고 다녀요. 벌금을 부여해.
헬멧 하나 안 쓴다고. 근데요, 그 헬멧을 만드는데 봐봐요. 이만한 헬멧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 만들고 저 지붕 우리 천정 위에서부터 이만한 쇳덩어리를 저 위에서 줄을 매 가지고 쇳덩어리로 밑에를 때려. 그러면 요만한 헬멧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를 부닥쳐도, 쇳덩어리가 위에서 떨어져도 헬멧이 금가도 안 돼, 상처나도 안 돼, 기스나도 안 돼. 그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우리 한국 회사가 만든 헬멧이 전 세계 1등. 1년에 3억 개가 팔린다잖아. 이게 투구예요, 투구. 헬멧이에요. 군인은요, 이 투구를 잘 써야 돼요. 이게 성도의 영적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의 투구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에게 대항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소망을 견고히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마지막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5가지 장비는 전부 다 수비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만 공격용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모든 세력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거예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심장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이 쓰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에 가면 러시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산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내 대통령의 얼굴 모양을 산에 있는 큰 돌을 대통령 4명의 얼굴을 만들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커요. 근데 이 4명의 대통령은 유명한 대통령인데 다 뭐냐면 이 대통령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 성경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요,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나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고, 성경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나는 성경책 위에다가 약속한다 해가지고 조지 워싱턴은요, 대통령 취임할 때 봐봐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취임하는 나라, 미국이 최초야. 이게 조지 워싱턴이에요.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그런 대통령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참 멋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석으로 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이건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2가지 선물이 있어요. 2가지 선물.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2가지. 아멘 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2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았어.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책을 이야기하는 건 다 이단이야.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 말고 이단의 교주의 책이 또 하나 있어. 그건 틀림없이 이단이야. 모든 이단들은 이단 교주의 책이 또 있어. 우리는 성경밖에 없어. 오로지 성경이야.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성경. 최고의 선물이에요. 벌써 링컨은 이걸 알았다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과 성경인 걸 알았다고요. 벌써 에이브라함 링컨은. 마지막 최연소 대통령 32대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내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이런 말을 해서 그 대통령의 얼굴들을 그 러시모어 산 위에다가 조각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아멘.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여러분 봐봐요. 29살 먹은 간호사가 갑자기 미쳤어. 병원에서 인정받는 너무너무 실력 있는 간호사야. 그런데 봐봐요.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아무 데서나 옷을 벗어. 아무 데나 옷을 벗으면서 그냥 옷을 벗어. 여러분 생각해봐.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가 막혀. 간호대학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인정받는,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아주 똑똑한 병원의 일꾼 같은 간호사인데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 미친 말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왔어요. 제가 아는 원장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2년 반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말씀 가르쳐서 2년 반 만에 완전히 사탄 마귀 악한 영을 쫓아내. 할렐루야. 2년 반 만에 정상적이 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 들린 사람 다른 방법 없어요. 세상에 신경 정짓고 안 돼요.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들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5가지는 내 몸의 수비용.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냐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래? 입을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취하라. 명령문이에요. 방어용 5가지와 공격용 1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가 빠지면 거기에 사탄 마귀가 공격해. 여러분, 우리 십자가 군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를 아까 말했던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플러스 알파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간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분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 이게 간구예요. 영적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 직면한 성도는 항상 긴장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 전투는 끝이 없어요. 내 생에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권능 아래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속히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히 응답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평신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안내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린다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용기를 있게 전하고 하고 싶은 말을 기탄 없이 다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쇠사슬의 메인 사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쇠사슬의 메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이 말은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미결수로 투옥되어 있으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 그게 바울의 옥중 편지야. 바울의 옥중 서신이야. 오늘 예배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4가지 책을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무장을 병행하지 않으면 그 무장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지만 플러스 알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올라간 사이에 남은 제자들한테 귀신들이 나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귀신들이 나이를 못 고쳐 쩔쩔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얘들아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들이 나이를 고치는 건 기도로 낫는 거야. 기도해야지,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지적을 받은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와가지고 싹 변했어. 왜? 마다락방에서 막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 능력, 방언, 신유 뭐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변화의 원인은 결정적 기도입니다.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로 무장했으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무장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알았던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하나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자, 그 미국은 남군과 북군, 북쪽과 남쪽이 있어요. 그 남쪽의 중심이 미국의 아틀란타야. 아틀란타. 조지아주예요. 조지아주. 제가 아틀란타에 목회하는, 아틀란타에서 35년 동안 목회하는 제 동기 친구가 있어서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옛날에 갔다 왔거든요. 아틀란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가보니까 아틀란타의 그 공원에, 중앙공원에 가보니까 여러분 봐봐요. 12개던가 12개 스테이트 주의 국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남부연합군 총본부 이렇게 써 있어. 야, 이게 뭐니? 물어보니까, 자, 북쪽은 이제 공장 지역이 많고 또 남쪽은 농사 지역이 많아.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에는 흑인들이 아니면 농사도 못 져.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노예 해방 반대야.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는데 이제는 흑인들도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서 이제는 노예 없다. 노예를 해방하자. 그래서 우리 전 미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살자. 이게 남군과 북군의 남과 북의 전쟁이고 이걸 남북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남군들은요, 남군들 아까 말했지,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남부의 12주는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노예 해방하면 안 된다. 우리 집에 노예들, 흑인들 20명, 30명, 40명, 50명 있는데 이것들 해방시켜주면 안 된다. 이것들은 아주 그냥 종처럼 다루고 짐승처럼 다뤄야 된다. 이게 남부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하는데 남군이 자꾸 이기는 거예요. 북군이 막 쳐. 그래서 이 북군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이 되셔서 북군이 남군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이 기도를 링컨 대통령이 들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북군들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마. 기도 제목을 바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당신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해요? 낮에 시간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족이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요? 우리 주부 앞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요즘의 시대가 영적 시대인데 영적인 시대가 자꾸 허물어져요. 동성애를 만들고 인간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법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열교회 성도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야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 안에서 나의 영성을 키워야 가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에서 한 군데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